중고등부 찬양팀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은혜 받는 중에 어떤 생각했는고 하면 김남은 강무사님이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하게 되는 게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오히려 김남은 강사님이 뒤에 앉아서 워낙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 되면 강도사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설교를 할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했더라,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더라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 설교했더라,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목사님을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딱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잠깐 설명드릴 것은 예레미야를 읽었을 때 6장을 읽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구약의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갈림길에 서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갈림길에 서 있다. 아까 가스펠송 할 때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가자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오른쪽으로 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너희들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 올바르고 좋은 길로 가면 생명과 구원을 얻고 너희들 고집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길로 가면 확실한 심판과 멸망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분기점에 서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봤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참 선하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옛날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 할 때에 시바에스의 향품, 좋은 향품을 가져와서 헌금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조금 헌금했는데 지금은 부유하고 넉넉해져서 아주 비싼 향품과 향유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와, 저 사람 옛날에 비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훨씬 더 잘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옛날에는 중고등부 찬양대도 안 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중고등부 찬양대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중고등부 찬양팀 인도하려면 주일날 집에서 6시나 7시에 나와야 된다고 얼핏 들은 적은 있습니다.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찬양대를 해야 된다고 들어서 오늘 보면서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속죄나 번제 제물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바깥에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지금 내 신앙생활은 과거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네가 전과 달리 헌금 생활 또 좋은 것들을 바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너의 신앙생활은 그렇는데 직분도 맡고 그리고 임원도 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많아져서 겉으로 볼 때는 변화된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런 쪽으로는 발전을 했는데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더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겉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인상적인 비유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드세요. 네가 안에 품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품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광로에 뜨거운 불에 광석을 녹이면 불순물들이 다 없어집니다. 납을 넣어서 하면 불순물이 다 없어져서 금이면 금, 은이면 은만 이렇게 딱 정제된 은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비유를 드는가 하면 이게 광석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풀무불로 태웠는데 찌꺼기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찌꺼기들이 없어지고 은만 남아야 되는데 광석을 태우면 태울수록 은이 정제된 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찌꺼기들밖에 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광석은 쓸모없는 은인 거죠. 이게 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가짜 은이에요. 은인 줄 알고 풀무불로 열심히 연단해서 은을 뽑아내려고 했는데 진짜 은이면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은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풀무불로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은이 안 나오고 가짜 은이라는 게 판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품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를 않는다.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너희들이 지금 품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가짜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칭찬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죄를 끝까지 품고 있으면 가짜 은이듯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 최종 갈림길에 너희들이 서 있다. 너희들이 이 갈림길에서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여전히 죄를 품고 겉모습만 신앙생활을 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것은 가짜 은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설명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불과 같은 성령님이다라고 할 때 이 표현하고 거의 같습니다. 불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성령님께서는 능히 제거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무불로 단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 내가 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풀무불을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계속했는데
불순물이 제거 안 되는 이유는 네가 불순물을 태울 마음이 없고 네 마음속으로 불순물을 품고 있어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화되지가 않는다고. 네가 이 불순물을 품고 간직하면서 나는 절대로 이것을 못 놓습니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지 않게 된다고, 쓸모없는 가짜 백성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금요기도에 와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을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 안에 숨어 있었던 불순물들과 죄들을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쭉,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정말로 거룩하고 신령한 불꽃과 같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미스테리한 교인은 어떤 교인인가 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임원도 되고 직분자도 되고 찬양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쭉 하는데 겉으로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함,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 인격은 변화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면서 그 죄가 있었던 자리에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가 나를 딱 주장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은과 같은, 정금과 같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면서 무엇을 지적하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교인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들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와 싸우고 이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예레미야 혼자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이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서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이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은 죄를 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듣다 보면 나의 부족함을,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언제 큰 은혜를 받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돌이켜보니 그런 중에서도 나에게 부족함이 있었구나라고 가르쳐 줄 때에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소리하시는 하나님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잔소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나를 싫어한다라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해하는 거죠. 세상에 우리 어머니만 없었으면 좋겠다. 잔소리 마왕이다. 잔소리 마왕. 나만 보면 왜 잔소리하냐. 그렇게 할 때에 피곤합니다. 진짜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잔소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소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잔소리를 딱 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성경은 그때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밖에 그냥 그때는 안색을 바꾸시고 딱 심판하실 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계속 하실 때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에게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잔소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 잔소리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돌이키라. 왜냐하면 네가 여기서 이게 지금 갈림길인데 네가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는 분명한 심판밖에 없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이거 고쳐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성격을 고쳐라.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습관적인 죄를 고쳐라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러한 죄를 고치라고 내가 이거 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아무리 해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라는 죄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못 고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능히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딱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풀무불로 단련했는데도 이 찌꺼기가 안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딱 품고 있어서 그래요. 죄를 내가 딱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 품고 있으면 성령님의 불로도 태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품고 있던 이 죄를 내가 태울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딱 맡길 때에 성령님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잘하고 있는 일을 반드시 칭찬하세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이전에 몰랐던 죄를 보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제일 큰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너희들을 깨우쳐 줄 것이다. 왜냐하면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일들이 떠오르는 것 그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 죄를 깨달았을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거를 딱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그 초등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강도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눈 게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에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이나 2년 떨어져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그때는 되게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군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 영상 보시면 파병 갔던 아들, 파병 갔던 아버지가 서프라이즈로 딱 찾아왔을 때 그 아이들이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큰 소리로 기뻐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때때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전에 주여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삼창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제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제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마음껏 목청을 높여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